창립 32주년을 맞았습니다. 오늘 특별한 날입니다. 이날 우리들이 우리 마음밭에 우리 자녀들을 믿음의 다음 세대로 우리가 키우고 양육해야 되겠다라는 꿈을 같이 꾸고 싶습니다. 세상은 수많은 다른 세대를 양육하고 다른 세대를 배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 우리는 다른 세대가 아니라 바로 믿음의 다음 세대를 세우고 양육해 가길 원합니다. 이 꿈을 이루가기에 이 세상은 너무나 어둡고 열악한 시대 상황을 맞고 있습니다. 뿐 아니라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온 세상이 코로나19 이전과 코로나19 이후로 이제는 역사 또한 갈라져서 쓰여져 내려가게 되었습니다. 이제 세상은 코로나19 이전으로 다시는 돌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들에게 이런 현실적인 제약과 장애가 있지만은 그럼에도 이 꿈을 꾸지 않으면 우리 교회의 미래도 우리 자녀들의 미래도 존립 자체, 생존 자체가 불가능할 수도 있어서 오늘 이 토픽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시대 상황 또한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어둡고 혼란했던 사사시대를 목전에 두고 있는 그 현장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정복한 후에 그들이 가나안에 정착해 가고 있습니다. 7절 말씀을 제가 읽습니다.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산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7절 말씀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정복한 후에 그들은 분명히 가나안에 정착하고 있음에도 여호와 하나님을 섬겼다라고 말씀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정말 충격적이라 할 만한 현장을 10절 말씀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습니다.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똘똘 뭉쳐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걸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이름을 걸고 그들은 가나안을 정복했습니다. 그 이후 얼마 지나지 않았습니다. 여호수아가 죽었고 여호수아와 동력하던 장로들도 다 죽었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직후에 이스라엘 공동체에서는 다시는 있어서는 되지 않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오늘 말씀은 분명하게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다른 세대가 나타났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다른 세대는 다른 민족이 아닙니다. 이방인들도 아닙니다. 가나안 족속들도 아닙니다. 이들은 이스라엘 공동체의 바로 그 자녀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라면 당연히 여호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고 고백하며 분명히 믿음의 다음 세대가 자라나고 믿음의 다음 세대로 살아야 될 텐데 그들이 다른 세대가 되었다고 충격적인 현장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되고 말았는가? 분명히 부모님들은 가나안을 정복한 후에도 여호와 하나님을 섬겼다고 기록되어 있잖아요. 부모님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데 자녀들이 여호와 하나님과 전혀 다른 세대가 됐다는 무슨 말씀인가? 부모들이 믿는 여호와 하나님을 자녀들에게 가르치지도 전하지도 않았다는 겁니다. 자녀들이 부모와 더불어 살았긴 살았는데 그들의 부모는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신지 어떤 역사를 이루시는지 자녀들에게 제대로 가르치지도 전하지도 않았다는 겁니다. 물론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가나안을 정복한 후에 가나안에 정착해 가는 많은 시간들이 필요했고 문화도 여러 가지 삶의 백그라운드도 그들이 익히고 배우고 또 익숙해져가는 과정 속에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에 대한 이 관심이 줄어든다는 것은 영적으로 무관심해졌다는 건데 부모 세대가 영적으로 무관심해지니까 자녀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무관심해져 버린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전하지 않으므로 그 자녀들이 다른 세대가 되었다는 겁니다. 이 사실은
아주 중요한 포인트를 우리에게 짚어주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들은 다 믿는 사람들입니다. 분명히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 하나님 계신 고백합니다. 그런데 우리들 또한 우리 자녀들에게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신지, 여호와 하나님 우리 삶에 어떻게 간섭하시고 역사하셨는지 이 사실을 가르치고 전하지 않으면 우리 자녀들도 다른 세대가 되어버리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에서 언급한 내용들을 오늘 말씀을 같이 따라가면서 자세히 좀 살펴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창립기념주일 특별한 날이니까 우리 자녀들이 다른 세대가 아니라 믿음의 다음 세대가 되어야 된다, 이 소망을 마음속에 다시 한 번 더 일깨움받고 이 말씀을 같이 계속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되겠는가? 7절 말씀은 부모 세대는 여호와 하나님 하나님 되심을 믿었는데 그 백그라운드에는 그들이 하나님 존재 체험을 했습니다. 그들이 출애굽할 때, 광야에서 40년 또 훈련받을 때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들은 하나님 임재를 느끼고 존재를 체험했습니다. 존재 체험이 되는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믿는 자로 살아간 우리 삶 속에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존재 체험이 되면 우리는 어떤 삶의 상황 속에서도 여호와 하나님을 믿으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 우리는 자녀들에게 여호와 하나님 존재 체험한 우리 삶을 우리는 가르칠 수 있습니다. 이와 연결된 좋은 신뢰가 있어서 좀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지난 6월 19일 20일에 오늘 임직하는 피택자 수련회가 이틀 동안 있었습니다. 그 수련회 가운데 피택자 중에 한 분이 이런 얘기를 나눴는데 그분의 허락을 받고 이 내용을 함께 나눕니다. 저는 이번 피택자 훈련을 통해 가장 알고 싶고 경험하고 싶었던 것이 기도였습니다. 기도의 신비한 능력을 제대로 알고 경험해 보고 싶은 것이 훈련 과정 중 중요한 목표였는데 그 기도의 능력을 체험해 본 경험을 나누고 싶습니다. 저희 회사는 전 임원과 전국 지사장, 본사의 부장들이 분기당 한 번씩 전부 모여서 회사의 실적을 점검하고 대책을 마련하는 경영 전략 회의라는 것을 하고 있습니다. 2분기 회의는 경남 통영에서 6월 5일, 6일 1박 2일로 하는 것으로 올 초에 공지가 되어서 다행히 피택자 수련회는 참석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5월 13일에 갑자기 경영 전략 회의를 6월 19일, 20일로 변경한다는 공지가 나왔습니다. 피택자 수련회를 빠지면 피택자 훈련을 수료하지 못하니 시간을 비워두라고 훈련 시작 때부터 목사님께서 미리 여러 번 공지하셔서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렇다고 지사의 책임자인 지사장으로서 회사 공식 행사를 빠질 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매일 아침 큐티를 하는데 기도하면 일정이 바뀔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번 일정을 바꾸기 때문에 또 바뀔 가능성은 크지 않은데도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자꾸 들었습니다. 그런데 기도에서 진짜로 일정이 바뀌더라도 이 바뀌는 과정을 저밖에 모르기 때문에 우리 조원들이 모두 이 과정을 같이 경험해 보고 싶어서 5월 18일에 우리 조 큐티 카톡방에 기도 제목으로 올렸습니다. 회사 일정이 바뀌든지 취소되든지 해서 피택자 수련회에 꼭 참석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요. 목사님들도 모두 보고 계시기 때문에 모두 다 같이 기도해 주실 것으로 믿었습니다. 그 후로는 저희 좋은 분들과 목사님이 저를 볼 때마다 일정이 아직 안 바뀌었냐고 물어보곤 하셨는데 저는 아직 안 바뀌었다고 대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이상한 것은 피택자 수련회 일정이 다가올수록 점점 더 일정이 바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드디어 6월 4일 회사에 이렇게 공지가 나왔습니다. 2분기 경영 전략 회의는 1박 2일 일정을 하루로 축소하고 6월 19일 오후 3시부터 6시까지 진행한다. 부산 본사에 근무하는 전 임원과 부장 그리고 부산, 울산, 경남에 근무하는 지사장은 직접 부산에 와서 회의를 참석하고 회의 후 진행하는 만찬에도 참석한다. 다만 그 외 지사장들은 화상으로만 참석한다. 저는 공지를 보자마자 너무 기뻐서 우리 조 큐티 단톡방에 바로 감사 인사를 드렸습니다. 화상회의로 바뀌어서 제가 참석할 수 있게 되었다고요.
우리 조 모든 분들이 자기 일처럼 기뻐해 주셨습니다. 다만 저는 일정이 늦게 끝나기 때문에 19일에는 조금 늦게 수련회에 참석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며칠 후 시간도 오후 1시부터 4시로 다시 조정이 되었습니다. 저는 대전에 있기 때문에 대전에서 5시 10분에 SRT를 타면 6시 10분에 수수역에 도착합니다. 그래서 택시 타고 교회에 오니 6시 30분에 도착하여 밥 먹으며 교제도 하고 수련회 일정에 조금도 늦지 않고 참석할 수 있었습니다. 시간도 너무나 정확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이 집사님은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며 하나님의 존재 체험을 하길 소망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살아서 역사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집사님의 이 마음의 소망을 잘 아시고 기도의 능력을 체험케 하심으로 하나님 존재 체험을 하게 했습니다. 우리 신앙의 삶에 여호와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 존재 체험한다는 것은요, 우리 신앙의 자리가 한층 더 성숙해질 수 있는 찬스를 맞은 겁니다. 하나님 존재 체험을 한 이 아빠가 자녀들에게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 가르치지 않았겠습니까? 전하지 않았겠습니까? 적어도 하나님 존재 체험한 이 사실을 자녀들에게 가르치기만 하면, 전하기만 하면 이 자녀들은 다른 세대가 아니라 믿음의 다음 세대가 될 것을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할 것은 자신이 체험한 하나님의 존재 체험을 자녀 세대에게 반드시 우리가 가르치고 전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을 때 우리가 어떻게 되는지 10절 말씀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절 전반부 말씀은 그 세대의 사람들이 그들의 조상에 돌아갔다 합니다. 그런데 성경 어느 곳에도 그들이 조상들에 돌아가기 전에 자녀들을 가르치고 하나님 어떤 분이 전했다는 구절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자신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합니다. 하나님 존재 체험도 했습니다. 근데 세상 일에 너무 바쁘고 분주한 거예요. 가난에 정착하는 그 일에 모든 것을 다 쏟았어요. 가장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누구신지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더불어 사는데도 단절이 그 속에서 신앙적 단절, 믿음의 단절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다음 세대가 아니라 다른 세대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이스라엘 공동체의 이 자녀들처럼 다른 세대가 되지 않도록 우리는 씨름하면서 우리 부모 세대 또 조부모 세대가 가정에서 신앙 교사가 되기를 꿈꾸고 있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다음 세대의 교육의 중심이 교회 학교로 생각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다음 세대의 교육 중심이 가정이 된 지도 이미 상당한 시간이 지났습니다. 단지 그 사실을 교회 공동체가 받아들이고 소화하기까지 시간이 좀 많이 걸리다 보니까 다음 세대의 신앙 교육의 중심이 가정이라는 사실이 아직 우리들에게 낯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올해 다음 세대의 교육 중심이 가정이라는 것을 보다 구체화하기 위해서 20주 과정의 세움 학당을 시작했습니다. 교사를 세운다는 거예요. 교회 학교 교사도 세우지만은 가정의 신앙 교사를 세운다는 거예요. 기독교 교육의 참 의미가 무엇인지, 교사로서 어떻게 상담하면 되는지, 교사는 어떻게 자기 관리를 하는지, 교사는 영성을 어떻게 깊이 해야 될 것인지, 교사는 어떤 리더십을 가지고 지도해야 될지 뿐만 아니라 현장 체험까지 실습하는 교사 양성을 위한 필수적이고 전문적인 과정을 20주 동안 훈련받게 했습니다. 지금 그 과정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20주는 조금 길 수도 있습니다. 신청하기가 꺼려질 수 있습니다. 현재 180명이 신청해서 훈련을 열심히 또 충실하게 은혜 가운데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마 내년에는 더 많은 사람들이 세움학당에 신청하리라 기대되고 있습니다. 강의의 질과 또 그 강의를 통한 피드백들이 정말 은혜롭게 풍성히 나누어지고 있어서 더 많은 사람들이 내년에 세움학당에
참여리라 믿어집니다. 부모들이 이 세움학당을 통해서 부모가 신앙교사되는 필수 코스의 훈련을 받았기에 가정이 작은 교회인 거예요. 가정이 신앙훈련의 현장이 되는 거예요. 가정이 소그룹 운동에 바로 그 장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훈련의 과정을 거쳐서 가정에서 자녀들이 믿음의 다음 세대가 되어가고 또 교회 공동체에 와서 믿음의 다음 세대로 삶을 액티비티를 통해서 마음껏 자기 믿음의 삶을 나누면서 교회는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답게 세워지고 가정은 믿음의 다음 세대를 양육하는 현장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가정과 교회가 연계돼서 이제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아주 또 분명하게 구체적으로 이제 사역의 장을 열어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아이들의 시간은 일주일에 168시간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우리 아이들이 168분의 1만 교회에 있었습니다. 부모들이 생각했습니다. 교회 아이들 맡기면 그 아이들은 다른 세대가 아니라 믿음의 다음 세대가 되리라 믿었습니다. 168분의 1, 그 한 시간을 교회에 자녀들 맡겼다고 해서 자녀들이 믿음의 다음 세대 되겠습니까? 헛된 또 욕심 중에 욕심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일주일에 단 한 시간 가지고 우리 자녀들은 믿음의 다음 세대가 될 수 없습니다.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정말 생각지도 못했던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교회학교 현장 교육이 멈추지게 되고 교회학교에서 지내는 모든 사역이 힘들고 어려워지자 가정에서의 신앙교육 저절로 우리 실제상으로 쑥 들어오게 됐습니다. 이제는 가정에서 아이들을 믿음으로 양육하지 않으면 우리 자녀들은 다른 세대 된다는 것을 부모들이 실제상 속에 지금 경험하고 직접 자기들 고백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할 것인가? 이제는 168분의 1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 자녀들이 168분의 10, 168분의 20, 168분의 그 이상으로 가정에서 엄마 아빠와 또 할아버지 할머니와 함께 신앙의 삶을 나누게 됐습니다. 어떻게 할 것인가? 이제 엄마 아빠가, 할아버지 할머니가 신앙의 바른 교사가 되어야 되는 거죠. 우리가 바른 신앙의 교사가 되면 우리 자녀들은 믿음의 다음 세대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창립기념주의를 맞은 오늘 우리가 마음속에 다지는 겁니다. 내가 신앙교사입니다. 하나님, 내가 신앙교사입니다. 내 가정의 신앙교사가 돼서 내 자녀를, 내 자손을 믿음의 다음 세대로 세워가겠습니다. 특별한 날 이 창립기념주일에 우리 가슴팍에 그 사실을 흔적으로 새기고 다짐하면 우리 가정도 자녀들이 믿음의 다음 세대가 되고 주님의 교회도 정말 주님이 참 주인된 교회로 하나님께서 이 다음 세대가 자라나면서 이 교회가 든든히 하나님 기쁨으로 세워져 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다짐, 이 결신이 우리 삶 속에 스티그마로 흔적으로 새겨지는 오늘이 되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그리고 10절 중반부 이의 말씀을 보면 자녀들이 다른 세대가 된 까닭이 부모에게 믿음의 삶에 대해서 배우지 못했다는 겁니다. 부모들이 자녀들의 믿음의 삶의 역할 모델이 되지 못했다는 겁니다. 부모들이 자녀들의 삶의 믿음의 역할 모델이 되면 자녀 틀림없이 믿음의 다음 세대가 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제 개인적인 얘기를 말씀드려서 먼저 좀 양해를 구하고 싶습니다. 이 이야기는 다른 나눔의 자리에서 몇 차례 교우들과 나눈 적이 있는데 주일 강단에서는 처음으로 나누는 얘기입니다. 뉴질랜드에서 제가 사역하던 중에 취업 비자가 만료될 그 타이밍에 영주권을 제가 신청하는 그 시기를 좀 놓쳤습니다. 근데 그때 신청하더라도 영주권은 최소 1년 정도 지나야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데 취업 비자 만료는 얼마 남지 않고
제 신분이 취업 비자에서 방문 비자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교회에서 이런저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많이들 걱정하고 염려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방문 비자로 바뀌면 담임 목사로 사역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사역을 내려놔야 됩니다. 부교육자도 있었지만은 부교육자들이 하는 역할과 담임 목사가 하는 역할이 많이 달라서 교회 중직자들이 걱정하시다가 제게 한 가지 제안을 했습니다. 목사님은 지난 4년 동안 목사로서만 사역을 해왔기 때문에 계속 사역을 하시더라도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발런티어로 사역을 하시면 취업한 것은 아니고 자원자로 사역하시는 것이니까 법적으로도 문제가 될 것 없고 교회에서는 선교 구제비로 목사님의 사례비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 사역을 계속해 주십시오라고 제게 청을 했습니다. 교회 리더들이 제게 불법을 저지르라고 강권한 것이 아니라 이민사회는 아주 작은 문제도 크게 부풀려져서 안 좋은 소문으로 퍼지게 돼서 교회에 이런저런 타격이 심각할 수도 있어서 교회를 걱정하는 마음으로 교회 중직자들이 제게 권한 거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참 감사한 제안이었지만 그 제안을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아마 미국에 생활하신 분은 잘 아시겠지만 비자의 문제는 미국에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때로는 생명줄 같은 것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비자 문제로 목회자에게 상담할 때가 한 번씩, 두 번씩 있을 수 있습니다. 저희 교우가 제게 비자 문제로 상담을 할 때 전 적당하게 타협하면서 불법을 저질렀는데 제가 저희 교우에게 법대로 정확하게 법을 지키면서 비자를 진행하시라고 제가 도저히 말할 자신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중직자들의 그 제안에 감사를 드렸지만은 저는 이 취업 비자가 만료되면 사역을 내려놓겠다고 말씀드리고 사역을 내려놓게 됐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더 문제가 있었는데 제 아이의 학교 문제였습니다. 취업 비자일 때는 아이의 학비가 무료입니다. 면제됩니다. 그런데 방문 비자가 되면 아이가 연 13,000불을 내야 되는데 제 능력으로는 13,000불을 낼 능력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내와 의논해서 아이에게 1년 동안 영주권이 나올 때까지 1년 정도 학교를 쉬자고 아이를 설득을 했는데요, 이제 새학기 되면 중학교 2학년으로 올라갈 아이는 절대 그렇게 못하겠다고, 친구들과 헤어질 수 없다고 아이가 버티면서 도저히 엄마 아빠 얘기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며칠 이야기를 나눈 다음에 아이는 어쩔 수 없이 엄마 아빠의 청을 받아들였습니다. 비자 만료 이틀 전에 학교를 아이와 함께 찾아갔는데 교장 선생님 비서를 만났습니다. 그 비서가 저 이야기를 듣더니만 참 드문 일인데 이런 일은 없었는데 파스터 킴 정직하게 말해줘서 너무 고맙다고, 이민성하고 학교하고 링크가 되어 있지 않아서 취업 비자가 방문 비자로 바뀌어도 아무도 알 수 없다고, 종종 이런 일이 있었지만은 미리 와서 이 이야기를 한 사람은 지금까지 단 한 사람도 없었다고, 학교에서 도와주겠다고, 이민성의 영주권 신청을 한 그 문서를 받아오면 아이가 영주권을 아직 아빠가 받지 않아도 학비를 면제하며 학교를 계속 다니게 해주겠다고 했습니다. 문서를 받아오기 전에도 아이가 학교를 계속 다닐 수 있도록 학교에서 배려해 주겠다는 얘기도 덧붙여 주었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거죠. 제 아이는 그날 똑똑하게 목격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을 겪어야 했지만은 정직하게 사실을 사실대로 밝히니까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신 그 현장을 직접 체험했습니다. 제 아이의 그날 같은 정직에 대한 최고의 교육 현장이 어디 있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제게 은혜 베푸셔서 제 아이가 평생도 정직하게 살아갈 수 있는 역할 모델로 하나님께서 저를 도구로 사용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저희 교우들은 이민승에 영기명에서 제가 사역을 계속할 수 있도록 탄원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런데요, 정말 놀랍게도 4주차 금요일에 이민승에서 레터가 왔습니다. 문서가 왔는데요, 공식 문서입니다. 뉴질랜드 정부의 공식 문서예요. exceptional policy라고, 예외적인 그들의 정책이라는 겁니다. 제가 취업 비자도 없는데, 영주권도 없는데, 방문 비자 상태인데 계속 사역을 하도록 허락해 주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서 저희는 1년짜리 취업 비자를 먼저 좀 발급해 달라고 탄원서를 냈는데, 도대체 이민성의 그 행정관들이 어떤 얘기를 나누는지 모르겠어요. 4년짜리 취업 비자를 새로 만들어 줬습니다. 취업 비자는 4년이 최고치거든요. 4년 지나면 비자가 발급될 수 없습니다. 근데 저는 뉴질랜드 이민 역사에 전무후무한 8년의 취업 비자를 받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셔서 은혜 베푸셔서 제 아이 앞에 믿음의 부모로 역할 모델이 되게 해주셨습니다. 교우들과 함께 기도하면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는 그 현장을 온 교우가 다 체험했습니다. 온 교우가 매달려 기도한 이 기도의 스토리가 이민사회에 전해져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 세가족으로 등록하기 시작했습니다. 누가 일을 행하셨는지 우리 다 알았습니다. exceptional policy라고 공식 문서에 그 내용이 기록될 만큼 하나님께서 간섭하시고 역사하신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꿈을 꾸고 있습니다. 내가 신앙 교사가 되어서 내 자녀가 믿음의 다음 세대가 되리라. 나 한 사람이 가정해서 바른 신앙 교사가 된 이런 꿈을 꾸면요, 내 아이들이 믿음의 다음 세대가 되고 주님의 교회 공동체의 모든 아이들이 믿음의 다음 세대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꿈은 헛된 꿈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행하심을 믿으면, 우리가 함께 이 꿈을 꾸면 우리는 가정에서 엄마, 아빠, 할아버지, 할머니가 바른 신앙 교사가 되고 우리 자녀들은 믿음의 다음 세대가 될 수 있습니다. 교회에서 그들이 믿음의 다음 세대로 자라나서 그들이 세상 속에 나갑니다. 그들이 속한 공동체에서 충실하게 믿음을 살아갈 수 있는 용기를 가지게 됩니다. 적어도 그들이 발딛고 있는 그 공동체는 그 아이들 때문에 좀 더 밝아지고 맑아지고 깨끗해지지 않겠습니까? 적어도 그 공동체는 조금씩 변화가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엄마 아빠인 우리들이 다시 한번 꿈을 꿉니다. 바른 신앙 교사가 되고자 주께 간절히 구하면 주께서 응답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 함께 결신하고 함께 또 나아가십시다. 믿음의 역할 모델이 되어서 우리 자녀들이 다른 세대가 아니라 믿음의 다음 세대로 양육하기를 결신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창립 32주년을 기념하는 이 특별한 날, 우리는 마음에 한 가지 소망을 주께 올려드립니다. 우리 자녀들이 다른 세대가 아니라 믿음의 다음 세대가 되도록 부모들, 우리들이 바른 마음 바른 정신으로 가정의 신앙교사, 또 교회 공동 신앙교사가 되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